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막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연약할 때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전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할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선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8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죄인의 신분일 때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의를 행해서 그 의의 대가로 사랑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일 때 여전히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세 번째는 10절 말씀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사랑하셨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태도를 돌려서 이제는 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봐야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고 있었던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이제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러고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들고 도전하고 못할 짓만 골라서 하고 있을 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셨다 그런 겁니다. 하물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좀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자연히 반문이 생기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자, 그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그와 같은 에펙티비다, 그와 같은 효력과 그와 같은 포der, 힘이 과연 있는 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매일 죽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었는데,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한 번의 사건이 온 인류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내 죄까지도 씻어 용서해 주신다는 게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1900몇 년도에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짓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내 죄 용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던져지게 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해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학적인 천재성을 발휘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온 그 후세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sufficient,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러냐?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콘트라스테, 대조하고 꼼파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이 많이 나오지만 아담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 때마는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아니 아담이 죄를 지은 거하고 지금 나는 아담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나 나는? 근데 왜 내가 죄인이야? 왜 내가 죽어야 돼? 이런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되면 쓸데없는 논쟁, 쓸데없는 변론에 빠지기가 쉬우니까 여러분,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설명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나가다가 이제 5장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6장서부터는 테마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인류의 시조 아담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범죄였다는 거죠. 그럼 아담의 범죄가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 준 게 뭐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까지 미친 영향, 그 콘세쿠엔시아, 결과가 뭐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죄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꽁키스타, 점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한번 죄를 지은 다음서부터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지음으로써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히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구제불능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가르쳐서 전적 타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럼 그걸로 끝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때 뭘 같이 데리고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프레시오입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그 죄의 값인 죽음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으셨을 때는 세상에 죄가 없었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영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죽음이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죄로 오염됐고 땅도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환경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시면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정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후이시오 이 콘데나시온, 그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다 그 죄의 값대로 죽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받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군대에 가면 한 사람, 한 병사가 잘못해가지고 부대 전체가 단체 기합을 받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반에서 누가 잘못하면 선생님이 전체 다 나와 그래가지고 같이 단체 기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마찬가지죠. 필로또, 조종사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승객의 생사가 좌우됩니다. 배도 마찬가지고. 세월호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대만에서, 따이완에서도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한 50몇 명 태우고 가던 비행기였죠. 그런데 이게 뭐 비행기가 뜨자마자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두 개가 다 고장 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뜨자마자 2분 만인가 추락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 조종사가 많은 인명 피해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 빌딩과 건물들이 많은 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그걸 피해가지고 다리를 탁 스치면서 강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50몇 명이 타고 있었지만 그 중에 15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조종사 한 사람이 어쨌든 그런 결과를 낸 것이죠.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엠프레사의 가장 높은 대표자 한 사람에 의해서 전 직원의 밥줄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아버지, 가장에 의해서 식구들 모두의 행복과 불행이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10절 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보면 12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죽게 되었고 정죄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지금 이 아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됐는데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는 거죠. 1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던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논리적으로 당연하고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찾아온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대로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으면 안 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어겨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됐다. 그게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세 가지 선물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세 가지 선물이 뭐냐면, 첫째는 의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름이니라, 18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뭘 얻게 되었느냐?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8절에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근데 이 생명은 템포라리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생, 라비다 에테르나. 그래서 21절에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이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의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끝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어요. 아분도 넘쳤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 레이나한다. 레이나한다. 다스린다. 심지어는 20절에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더 죄를 지어야 되는 거네?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바로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사모하고 목말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임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더욱 넘쳤다 하는 말이 스페인어 성경에는 소브레 아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의 이 원래 그 헬라어에 사용된 그 더욱 넘쳤다는 그 말은 본래 언제 사용되는 말이냐면 밀물처럼 닥치는 파도,
그 다음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넘쳤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면서 목사님이면서 책을 많이 쓰신 목사님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텍사스의 오디사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신 목사님인데 1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바다를 구경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구경하는 것이 이분의 소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 그런데 10살이 되었을 때 띠오가 하나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띠오가 이 맥스 루케이드를 데리고 그 자기 사는 캘리포니아를 데리고 갔어요. 그 캘리포니아에는 그 산타모니카라고 하는 해변이 있습니다. 거기를 처음으로 데려갔는데 보니까 태평양 바다, 그렇게 펼쳐진 태평양 바다와 그 백사장, 모래사장을 보면서 이야,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기절초풍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10살 난 이 맥스의 마음을 막 이렇게 뛰게 하고 감동시켰던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파도였습니다. 생각에, 이 10살 난 이 맥스의 생각에, 야, 아니 저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밀려오는 거야? 파도가 계속해서 오니까 쉬지 않고. 그래서 삼촌한테 물었다는 거죠. 삼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이야기하기를, 맥스야,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진 이 맥스 시골 소년 쳐다보면서 삼촌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야, 우리가 죽고 말이야,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저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 백사장에서 막 뛰어놀다 보니까 모래가 이렇게 좀 몸에 많이 묻었겠죠. 파도 타면 해변가로 뛰어 들어가서 파도에 팍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그를 덮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와 보니까 모래가 싹 깨끗이 씻겼어요. 이야, 재밌다. 그러고서는 이번에는 막 모래에서 막 뒹굴었어요. 그래서 온몸에 다 그냥 머리까지 그냥 막 모래로 뒤범벅이 됐는데, 그리고 또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파도가 치는 데 들어가서 첨벙하고선 막, 그러고 나왔더니 또 모래가 싹 깨끗이 쓰여졌어요. 이 이야기를 설교하는 도중에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자기 어렸을 때 그 경험을 막 신나게 간증을 하다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밀려오게 되고 우리의 죄는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낮은 데서 막 힘을 줘서 하면 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깊은 데 가야 자동적으로 몸이 뜨게 되고 거기서 자유롭게 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넘치는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거룩해지려고, 조금 더 의롭게 살려고, 나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내 근본적인 죄성을 이겨보려고 세상에서 아둥바둥 하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넓이와 크기와 깊이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잠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율법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절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이 더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은혜,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삽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이기지만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내가 요것밖에 못 되는구나.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야,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요것밖에 안 돼. 죄책감에 눌리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짓는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에 맞수가 되지 못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서는 고작 너 죄 지었지?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야. 넌 이제 소망이 없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아메나스하고 협박하는 것밖에는 죄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과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못 넘을 산도 없고 못 건널 강도 없고 못 지나갈 길도 없는 겁니다. 용서 못할 죄도 없는 겁니다. 약함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불가능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면서 마지막 영화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평생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늘 죄와의 싸움에서 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